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게 되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옛날에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가끔 텔레비, 라디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옛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최근에 제일 유명했던 거는 1994년 뭐 이제 이런 거 하는 식으로 그래서 뭐 70, 80 뭐 그러니까 저 이제 지금보다 한참 젊었을 때 그때는 뭐 가요 무대 저런 거 보면 텔레비전 저런 걸 왜 매주 하나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게 그것이 자기가 자라나던 때와 겹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 되나 보다 이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며칠 전인 것 같아요. 라디오 운전하면서 듣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분이 나와서 자기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공부를 영 못했답니다. 공부도 안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그 당번인데 청소를 하는데 지금 학교를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여기 이거 뭐지? 교단이 있고 선생님 책상이 저기 선생님 책상이
선생님 책상이 있어서 이제 자기가 그 쓰레기통도 비워드리느라고 쓰레기통 안에 뭐가 있어서 보니까 그 다음번에 쓸 그 시험 문제를 선생님이 이제 프린트를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그 안에다 버린 게, 그러니까 이제 뭐 다음 날인지 뭐 며칠 있으면 시험 문제가 그 쓰레기통 안에 있더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왜 뭐 우리가 철판에다 써가지고 이제 밀어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해가지고 자기 난생 처음 그때 이제 높은 성적으로 맞고 코진다 맞고 해서 선생님한테 얘는 이렇게 성적이 급격히 이렇게 좋아졌다고 이제 해서 그때 가서 좀 마음에 부담도 되고 해가지고 자기가 사실은 그 기준에 맞추느라고 그 다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문제지를 미리 입수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시험을 치면서 공부하면서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시험 치르는 방법도 참 다양하구나 이제 하고 많이 느꼈어요. 저희 그 구약 가르쳤던 선생님 하나는 이제 한 학기 끝나고 나면은 자기 교수실로 가서 단 둘이 앉습니다. 안락 의자에 우리 앉혀놓고 그 학기에 공부했던 미리 어느 정도 범위 줘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뭐 창세기 그 7장 뭐 1절에서 5절까지 지금 그 히브리어 읽고 번역하다가 이제 중간에 조금 까다로워 보이는 동사 같은 거 있으면 이제 분해해 보라고 뭐 이제 그 자리에서 시킵니다. 뭐 이렇게 안락 의자에 와서 이제 하는 그런 전통이 그 학교에 옛날부터 있었대요. 그리스어를 아주 유명한 교수 하나 있었는데 전교생이 그 선생님 그 방에 가서 앉아가지고 거길 패스를 못하면 신학교가 졸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미국 아이들이 또 특별히 외국어 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웬만한 거 다 되기 때문에 자료가 다 있고 해서 외국어 공부한다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뭐 졸업은 해야 되고 어떡합니까? 힘들게 이제 하고 나서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그냥 뭐 감옥에 끌려가는 것 같았겠죠. 그러고 나서 패스하고 나면은 뭐 농담이겠지만 일설에는 이제 패스하고 나와서는 그냥 헬라어 성경책은 쓰레기통에다 집어 던져버리고 안 봤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뭐 그런 시험도 있고 난 퀴즈를 해서 뭔가 그랬더니 이제 읽어오라고 한 것 중에서 이제 짤막짤막하게 매 시간 한 10문제씩 치는 선생님도 있고 근데 이제 의사 자격시험 볼 때 같은 데는 대개 한 5문제 답을 한 5개 주고 중에서 사지선다 아니고 오지선다입니다. 멀티플 초이스 이런 게 이제 거진다고 뭐 신학교 같은 경우에 뭐 책이건 사전이건 자기 원하는 책 다 갖고 와서 이제 오픈북 시험 치는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제 기억으로는 교회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예상 문제를 미리 줍니다. 한 10개를 줘요. 자기가 이 중에서 한 3개를 낼 테니까 이거 공부해 와라. 뭐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때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그런 건 이제 점수를 주로 매기지만 어떤 것들은 이제 통과만 하면 되는 시험 있잖아요. 당락, 패스, 페일 이제 그런 것들도 있는데 어떤 교수 한 분이 저희들한테 얘기한 게 자기는 시험 문제를 낼 때 이 영어로 이제 다이렉틱이라고 해서 시험 문제도 우리를 가르치는 하나의 방편으로 자기가 낸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여러 개를 몇 시간 강의라고 여러 시간 가르쳤지만 그 중에서 이것만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을 문제로 내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에 우리들이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자기가 문제를 낸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보면 참 이 선생님들이나 누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를 신경을 쓰는구나 하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시험 치기도 물론 어렵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를 내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오지선다, 멀티플 초이스 같으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듣는 바로는 그게 문제 은행, 우리말로 하게 되면은 풀에 이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저장돼 있어가지고 매년 이제 거기서 골라서 문제를 낸대요. 그런데 그 시험을 막상 쳐보면 뭐 저만 실력이 딸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 5시간 시험을 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3시간 이렇게 치는데 도저히 3시간 안에 다 못 풀 정도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가 뭐 문제가 20줄씩 막 23살짜리 흑인 여자가 뭐 어떻게 가렵고 어떻게 해서 왔는데 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쭉 다 읽고 나서 뭐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뭐 몇백 문제가 나오니까 그게 사실은 근데 이제 알고 보면 23살이라는 거, 흑인이라는 거, 여자라는 그거 하나하나가 다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흑인에게 많은 질병, 여자에게 많은 질병, 젊은 여자에게 많은 질병 이런 거.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 처음에 한 서너 줄 보고도 이게 무슨 병인지 알 수가 있고 실력이 없으면 20줄까지 다 읽어도 결국 5문제 중에서 하나를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죠. 참 기가 막혀요. 제가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게 기가 막히게 참 실력 측정을 하게 돼 있다. 이제 그런 걸 번번이 느끼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험을 어떤 식으로 내야 이제 공정하게 그 사람이 가진 진짜 실력을 평가할 수 있을까? 그 측정하는 학문도 따로 있다 그래요. 뭐 매트릭 시스템에서 학문도 measure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그 통계 처리 같은 것들이 다 된 문제들입니다. 문제들 하나하나가.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물론 뭘 평가하려고 하는 거니까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 공정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공부를 대충 했는데 뭐 점수를 잘 받는다든가 또는 어떤 친구들은 뭐 참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문제 푸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든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운에 좌우되지 말아야 되죠. 게다가 이제 그뿐만 아니라 뭐 평가 또는 뭐 측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측정이 되고 사소한 것은 또 거기에 어울리게 좀 사소하게 취급이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심장에 혈관이 막히면 죽잖아요. 근데 그 심장 혈관이 뭐 막히는 병에 대해서는 뭐 300문제 중에 1점짜리 한 문제. 그리고 뭐 보다 보니까 뭐 모기에 물린 데 대해서는 뭐 5점짜리 문제가 5개. 이렇게 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지식이 많아도 뭐 별 사소한 데만 지식이 많은 거니까 그것도 뭐 측정이 제대로 됐다고는 볼 수가 없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페어, 공정하려고 하면은 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여건 내도 될 수 있는 대로 이게 좌우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뭐 우리 이 남산원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시험 문제 뭐 예를 들어서 리라 아트 고등학교로 하면은 남산에 올라가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이런 문제 내면은 우리 애들은 다 맞을 수 있지만 이게 형평 불공평하지 않겠습니까? 신학교에 다닐 때 이제 보게 되면은 그 답도 답이지만 말입니다. 주관식 문제도 많은데 답을 쓰다가 그 문법이 틀려도 점수를 사정없이 깎는 교수들이 많습니다. 문법이 너무 이상하게 되면은. 그런데 이제 어떤 교수 얘기가 자기는 외국에서 온 학생들한테는 그 문법을 따지긴 따지지만 전치사는 자기는 요구하지 않는다. 그건 너무 외국인에게는 너무 어렵다. 그거는 뭐 어떤 교수 얘기로는 그건 기어다닐 때 그저 어떤 리듬처럼 배우는 거지 그건 너무 어렵다. 이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학생들에게 그것까지 요구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본 거죠. 또 교회사 교수는 저희한테 이제 그러니까 시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요.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 가운데는 빨리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즉각 그러니까 이제 여러 문제 뭐 빨리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게 장기가 아니라 시간이 좀 걸려도 좀 깊이 공부하고 깊이 대답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 좀 공표할 걸 자기가 염두에 두고 이제 시험 문제를 낸다. 뭐 하여간 아까 말한 그 안락 의자 앉혀놓고 번역을 시키는 교수는 그 자리에서 앉혀놓고 이제 번역을 시켜놓고는 그걸 닫으면서 그 자리에서 점수를 줍니다. 그 자리에서. 한 학기의 점수를 그 자리에서 줘요. 그 과목이 한 8명 정도가 듣던 과목이었는데, 뭐 제 자랑 같지만, 제가 이제 시험을 치고 나니까 저한테 그분이 하신 얘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기억하기로 너는 2학기 동안에 한 번도 결석이나 지각이 없었다. 뭐 쓰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다 써두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한 번도 결석이나 지각이 없었고, 그래서 그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가 오늘 한 거 모든 걸 했을 때 네 점수는 뭐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그러니까 뭐 그때 그 히브리어 공부할 때인데. 지금 제 나이도 됐을래는가? 그때 제가 그때 보기에는 한 60이 넘어가는 할머니가 공부를 하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맞습니다. 히브리어 할 때인데 뭐 이게 잘 찾지도 못해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옆에서 뭐 몇 페이지라고 이제 몇 번 이렇게 좀 지금 말하는 게 이제 23페이지다 뭐 이렇게 해준 적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시험 문제 나와서 답장을 받아봤는데 네가 그 옆에 그 누구 뭐를 도와준 것이 자기가 못 본 채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점수를 주는데 그것도 다 이제 고려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하여간 이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쓴다고 하는 걸 제가 이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한 얘기가 무척 길어졌는데, 그런데 그게 사실 시험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이 아이들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도 있고, 뭐, 운전면허 시험 같은 것도 있고, 무슨 자격시험 같은 것도 있고, 의사 자격시험도 자격시험이고, 한국에는 고시, 뭐, 이런 사법고시, 행정고시, 고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물론 중요하죠. 그런 시험들에 붙느냐 떨어지느냐 또 붙더라도 점수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가고 싶었던 학교나 직장을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인디애나에서 우리 학생들을 목회를 하다가 이제 의사도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를 사임하고 공부를 하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거 인도하시는 길이다. 내가 충성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만 갖고 했으면 참 순수했겠지만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내가 이게 떨어지든가 뭐 떨어진네. 점수가 너무 시원치 않게 나와서 어디 내가 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의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면 그럼 가만 보니까 우리 식구들 얘네가 다 이제 미국에서도 저쪽 무슨 저 시골에 가서 이제 혹시 레지던트가 되더라도 다들 안 갈라 그러니 이상 시골에 가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는 참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아이들 다 모아놓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아빠를 방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한 1년 몇 개월은 텔레비도 보면 안 돼. 그러니까 뭐 아파트 안에 사니까 텔레비 틀어놓은 내가 될 수 있으면 밖에 나가서 공부할 때 좋지만 지 아빠가 들어왔을 때는 텔레비도 틀어놓지 말라고 말을 하면 못 되겠어서 이제 그때 아이들이 제일 뭐 못 들어보던 야 아빠가 이제 여기서 점수가 좀 잘못 나왔게 되면 너희들 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칸소에 무슨 시골 같은 데 가서 이제 너네 살아야 돼. 그래서 시험을 마치고 그때 다 치고 들어오니까 우리 둘째가 막 아빠 시험 잘 쳤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시험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우리 삶에서.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제가 사실 뭐 미국에 가서 지내면서 미국이라는 나라에 제가 참 고마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나라가 그래도 자기가 노력한 결과가 한국보다는 비교적 훨씬 더 정직하게 나타나게 돼 있다 하는 데 대해서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이게 이 모양이야 하는 불평이 한국보다는 훨씬 덜 나오게 돼 있다고 하는 데서 참 감사한 마음이 제가 언제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기 우리 땅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만이라고 해도 어떤 시험을 치는 것도 물론이죠. 뭐 컨닝을 하고 뭐 시험을 치는 것도 물론이지만 평가를 하는 입장, 평가를 받는 입장뿐 아니라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도 크리스찬들만이라도 공정하게 평가하려고 그렇게 많이 애를 쓰고 공정하게 하기만 한다면 이 크리스찬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가 얻을 어떤 유익이라고 하는 건 엄청날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찬들이 내리는 평가는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 사회는 정말 질적으로 다른 사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시험들이 중요하다면 중요하긴 해도 역시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우리 인생의 어떤 일부분일 따름인데 그래도 그런 시험들이 중요하다면 우리 인생 전체 또는 우리 인생 자체가 걸린 시험은 그건 어떨까요? 우리는 뭐 공부하고 직장 갈 때는 시험이라는 어떤 평가라는 과정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인생 전체, 우리 인생 자체가 걸린 시험임은 그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있습니다.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께서 그걸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누이 여러 번 제가 가끔 이제 잘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은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분명한 일이 사실 많지 않지만 사람이 한 번 죽는다는 것은 정해진, 그건 틀림없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그것은 못지않게 분명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하면은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 그런데 이 시험은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시는 시험일 것인데 실제 이 시험을 평가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만 실제로 창조를 이루시는 분은 그리스도께서, 말씀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것처럼 심판도 하나님께서 물론 심판주가 되시지만 저리로부터 오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가 여태까지 치러본 어떤 시험보다도 가장 공정한 시험, 가장 공정한 시험입니다. 가장 공정하기 위해서 문제도 환히 공개되어 있습니다. 문제도 이걸로 시험 칠 거야. 이 막판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실지 그 문제, 평가의 기준을 공개되어 있어도 모르는 사람도 물론 있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 그건 아닐 거야 하지는 않지만 사실 삶에서는 전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아서 결국 안 믿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용을 몰라서 모르는 거든가,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하는 건 아는데 그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나 모르기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막판에 주님 앞에 주님께서 오실 때 뭘 갖고 주님께서 평가하실 건가 모르기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지금 정말로 믿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때 그 평가받는 그때, 심판의 그때 우리 모두를 평가할 그분 자신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으로 평가하리라 하는 문제를 지금 미리 내주셨어요. 목마른 사람, 배고픈 사람, 나그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제노라고 하는 거는 낯설어 하는 사람을 말하는, 나그네죠 물론, 낯선 이들, 낯설어 하는 사람, 또는 병들거나 약한 사람, 옥에 갇혀 있는 사람 중에서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40절의 말씀이 그렇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그래서 이것은 물론 주님의 그 가족,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닌 사람들에게 소홀히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최소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여기 내 형제 자매. 그러니까 읽다 보면은 좀 다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오른쪽에다가 양, 왼쪽에다가 염소 둔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는 그럼 어디야? 이거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근데 사실은 이제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은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림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민족들이 어떻게 대했는가, 이걸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소위 이제 말하자면 교회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보잘것없어 보이는 하나에게 너희가 어떻게 대했는가를 가지고 내가 너희를 평가한다. 그런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잘하면 된다고 하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근데 물론 그 예수님께서 그걸 갖고 말하는지도 분명치는 않고요. 그러나 여기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을 하시면서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낯설어 하는 사람, 병들거나 약한 사람, 옥에 갇혀 있는 사람, 특히 그 중에서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이 평가의 장면, 심판의 장면을 가만 보게 되면
그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어렴풋이 떠오릅니다. 물론 보세요. 주님께서 내게 한 것으로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 것도 여기서 우리가 놓칠 수 없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너희가 내게 잘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로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축복의 나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게 그렇게 그 긍휼 자비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귀와 그 졸개라고 했는데, 졸개라고 된 그리스어 원어는 안겔로스, 엔젤, 영어 번역에는 되게 엔젤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우리 좋은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천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은 천사라는 말은 꼭 좋은 것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되게 이제 졸개라고 번역하고 뭐 그렇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주님께 한 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말씀 22장, 마태복음 22장 저 앞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22장 34절 35절에서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묻습니다. 그 가운데서 율법 선생 하나가 예수를 시험해서 물어요.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율법 조항이 613가지가 있습니다. 613가지. 뭐 하라고 하는 계명이 248가지가 있고, 하지 말라 금지 조항이 365개가 있어서 61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 다시 말하면 온 구약이 하신 하나의 말씀의 본뜻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날의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새롭게 듣게 되는 것은 39절에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으뜸가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지만 이것과 조금도 뒤지지 않는 똑같이 중요한 계명이 있다. 뿐만 아니라 첫째 계명과 뗄 수 없는 계명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도 이것과 같습니다. 그 독일 성서공회에서 나온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것과 같은데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우리가 첫째 계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둘째 계명을 실천하고 확증하도록 작용한다는 뜻이다. 이 둘은 불과 분리적으로 하나이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설명을 듣는 것보다 둘째는 이와 같은데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가장 정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께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 이웃을 어떻게 대했는가에서 나타납니다. 따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 주님의 이런 어떤 자기 동일시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다 그냥 없애버리려고 살기등등해서 다닐 때 예수님께서 그 길에서 나타나서 사울을 굴복시키시고 나서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는 벌써 죽고 하늘나라로 가 계신데 내가 핍박하는 예수. 그때 사울이 핍박한 것은 교회지 예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핍박받는 자신의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세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와 한 몸으로 여겨주시리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존재가 없는 사람이면 더욱더. 이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죠. 우리 생각하기엔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뭐 빌리그레한 목사 같으면 참 정말 해주지만 나 같은 거야 뭐 할지 모르죠. 그러나 예수의 말씀은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내 형제 자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 가장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 있으나 마나한 것 같은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세요. 그래서 그런 이들을 대하기를 자기 몸을 대하듯이 했는가 아니었는가로 심판받게 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배고프면 자동적으로 냉장고를 연대거나 뭐 먹을 거 있나 찾지 않습니까? 자동적으로 음식을 찾고, 목마르면 뭐 생각할 필요도 없이 가서 물을 이제 마시고 말입니다. 추우면 자동적으로 있는 대로 그냥 더 껴입게 마련이고, 몸이 아프면 그냥 자동적으로 하던 활동을 줄이고 쉬고, 외로우면 친구 전화번호를 이제 뒤적뒤적거리고 얘기할 사람이 있나, 뭐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면 이것도 그렇죠. 몸이 아프면 자동적으로 쉰다고 하는 말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근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으면 우리 크리스찬은 마땅히 우리 고요인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쉬게 해줘야 되죠. 자동적으로. 내 몸처럼 여기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늘 마태복음 오늘 말씀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저 뒤로 가면서 마지막 날의 징조를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와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요. 24장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24장 예를 들어서 11절 같은데 이제 보세요.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서 많이 이제 오가는 얘기 중에 하나가 유럽 교회는 텅텅 비었다. 그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얘기 듣는 바, 저는 유럽에 못 가봤어도.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말세에는 그렇게 교회가 텅텅 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많다는 거, 예언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 대부분이 거짓 예언자라고 하는 게 문제죠. 종교가 흥해집니다. 흥한데 그들이 말하는 내용은 복음과 반하는 내용이 거진다합니다. 거짓 예언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많은 사람이 그 거짓 예언자들을 따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말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데
거기에서 선포되고 나눠지는 말씀이 복음과는 아무 상관없거나 복음에 반하는 내용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교인 수가 단순히 줄어들고 교회가 텅텅 비는 것이 물론 그것도 곤란하죠. 성경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고 모이기를 소홀히 하는 건 이건 잘된 거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그것보다도 주님께서 말세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타락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 성해서 사랑이 식어요. 사랑이. 그래서 거짓 예언은 흥한데 저 사람이 외로워하나? 저 사람이 지금 직장을 잃어서 삶이 곤란하게 됐나? 저 사람이 지금 우리 직장에 오늘 처음 와서 어리버리하고 뭐 어디 갈 줄 모르는 거 아닌가? 그 양반 아파서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돌볼 식구들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이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사람이 넘쳐나는데 거기에서 나눠지는 말씀이 복음과 상관이 없어지고 그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대한다고 하는 둘째 계명이 첫째 계명 사이에 그 이어지는 말씀 이것과 같은 데가 완전히 무시가 돼서 하나님 그분이야.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가드리고 헌금도 꼬박꼬박 해드리고 시간 날 때마다 가서 선교여행 가드리고 그러면 좋아하는 거지. 참 망령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뗄 수가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사람들 가운데서도 무게감 없는 사람들, 존재감 없는 사람들,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 저 사람한테 잘해봐야 우리 교회에 뭐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아픔 속에 있고 괴로움 속에 있고 얼마나 큰 필요를 느끼고 있는지를 살피는데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참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주님께서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주셨어도 마지막 날의 모습은 우리 주님이 예언하신 모습과 꼭 같을 것이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사모하고 간절하고 진실한 심령으로 서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그 주님의 심정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 가운데 정말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고통과 필요를 살필 수 있어야 되겠고 또 거꾸로 생각해서 우리가 주님에게 이렇게까지 귀하게 여김을 받는구나.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형제 자매로서 정말 뭐 내게 내세울 것 하나 없고 내가 뭐 큰 복음 사업을 일으킨 것도 없고 큰 주님께서 뭐 나를 귀히 쓰길 만한 아무것도 없어도 다른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한 것으로 마치 그 사람이 주님께 어떻게 한 것처럼 나는 그런 대접을 받는구나. 내가 이렇게 귀하구나 하는 양편에서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놀랄 겁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나눴어도 여러분들도 많이 놀랄 거예요. 주님께서 너 그때 나 찾아와 줬잖아. 무슨 말씀이신지. 나 그때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 나 그때
그때 어디 기관에 있다가 남산원에 그때 처음 옮겨졌는데 뭐 불안하고 그런데 너 그때 네가 나한테 와서 웃어주고 하지 않았니? 그렇게 한 것이 그게 곧 나한테 한 거단다. 뭐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도 많은 놀람이 있을 것입니다.